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로 사역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과 오늘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산에 올라가시며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8장 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부터 9장 또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행동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기적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마태는 독자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을 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은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산상수훈보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과 비교하여 보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기적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도 시간상으로 보면 산상수훈보다 먼저 있었던 일인데,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에 이 기적들을 나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적들을 함께 다루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권능,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이방인을 고치는 모습, 또 여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여전히 가장 약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소외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분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과도,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는 무능한 인간을 탓하거나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질병을 언급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구약에서도 미리암과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이 유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만 했고 일반인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런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걸고 나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절하는 것은 경배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간절히 낫기를 원했습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걸린 환자는 자기가 나병 걸려 있지만 그리고 절대 사람들은 치료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나병이라 여기는 병이지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100% 인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연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주님의 뜻이 제가 고침을 받는 것이라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병 치료보다 자신의 나병과 관련된 주님의 주권을, 그 주권적인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낫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가장 급한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구약의 나병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대담하게 주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병 치료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러한 모습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말할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서 기대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환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나병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낫기만을 바라며 나만 구원받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런 나병 환자의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예수님도 이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 자체가 동시에 접촉한 사람마저 부정하다 여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나병이 또 전파되는 것도 우려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기억하면서 3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도 나병 환자로 인해 부정해지는 건 아닐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부정하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그의 부정함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모두 씻어내고 그를 정결하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함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때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질 때 그 자신도 부정해질 거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 환자, 그 치료자를 찾아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또 그와 교감하시고자 먼저 다가가 만지신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말씀에 나오는 죄인, 세리, 또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죄인들마저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 가라, 보이라, 드리라라는 세 개의 명령문을 사용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은 나병 환자의 평생의 소원이고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그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아야만 성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문득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그 병이 대표하는 죄라는 질병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함을 완전히 치료하였으니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뿐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어떤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을 낫게 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능은 여전히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오늘 또 그 능력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